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귀한 말씀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었사오니 성령 안에서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이미지는 좀 강하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세찬 바람, 또 땅이 꽁꽁 얼어붙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에 비해서 봄은 좀 유하다, 부드럽다, 또 어떤 눈으로 보면 좀 약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처럼 강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계절은 없을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이제 풀어지고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물끄러미 보면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새싹들 연하고 참 부드럽죠. 그러나 보면 굉장한 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엄마의 몸이 풀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할 때 그 엄마의 몸은 가장 부스러기지기 쉬울 정도로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가장 생명력이 발산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도 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열성 있고 또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었고요. 이런 이제 스펙만 가지고도 맘만 먹으면 그 당시에 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비워버렸죠. 스스로 약함을 선택했던 그의 길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참 좋은 대학교의 교수가 자기 딸의 스펙을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게 하고 또 글도 쓰게 하고 또 봉사 점수도 이렇게 따게 하고 해서 진짜 목표하는 학교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대 치육과 대학원까지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거기까지 다 입학시키고 참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다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그 딸도 그 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조금 고쳐서 발표하기도 하고 상도 받고 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이 이런 스펙과 이러한 힘을 빌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세태이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굉장히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막 주변에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제사장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추켜 세웠죠. 자기가 또 그런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비워버렸어요. 버려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득불 자기를 좀 자랑해야 됐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버려버렸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체험했던 신비한 그 일을 얘가 부득이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 복음, 이 사건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합니다. 증거를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는 이 사도라는 호칭, 그것에 대해서 우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사도 바울님 이렇게 할 때 그거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 호칭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그냥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해도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가 사도임을 계속 증거하고 또 이러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 사도성을 변화함으로 그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증거했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던 그 삶과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적 권위로 선포했던 그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맥락에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또 사모하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예요. 뭐 삼층천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천국 체험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갔다 왔어 이런 표현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바울의 체험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이것을 감춰뒀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체험, 천국 갔다 왔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걸 간증하고 싶죠. 많이 알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칫 그 신비스러운 체험이 본질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바울이 천국 갔다 왔대. 대단한 인물 아니야? 얼마나 영성이 깊었으면 그렇게 천국도 보고 왔고 또 신비스러운 그런 말,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대요. 오늘 성경에는 그 듣고 온 말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단한 것을 지금 체험하고 온 거예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신비스럽고 대단히 감동적이고 아주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한 것에 꽂혀요. 그걸 주목합니다. 본질이 드러나고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게 돼요. 체험들, 경험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하게 지금 이 신비스러운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녀온 것처럼 표현하는 일, 또 14년 만에 이것을 밝히는 일이 바로 그런 바울이 이런 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천국의 체험을 제3자가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이것도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노라. 왜냐하면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듣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좀 지나치게 자기를 과장할 수 있어요. 체험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런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감동을 갖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체험을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스토리를 씌워요. 그래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지리산 자락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몇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지라는 곳에 경남 삼천군 생비량면을 들어가자면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하루에 차가 한 2번밖에 없습니다. 그건 놓치면 걸어가야 돼요. 한 16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길 옆에 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했어요. 길도 많이 훼손되고요. 또 중간중간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못 가는 거예요. 버스가 있더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게 됐는데요. 제가 물 있는 곳은 좀 산 자락을 이렇게 좀 돌아서 좀 거쳐서 이렇게 물을 피해서 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 흘렀는데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35년이니까 한 4, 5년 전에 제가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회관에 들렸어요.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못 알아보겠고.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이.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 길이 다 잠겼는데 막 산을 넘고 막 물을 헤치면서 내가 왔대요. 그냥 조금 어느 부분에 그렇게 내가 좀 산 자락을 타고 이렇게 좀 물을 건너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 당시에 산에 호랑이가 사는 시절이면 아마 저 청년이 호랑이 맨손으로 때려잡고 왔다. 아마 그런 스토리까지 더 씌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사람이 써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신화가 되고 그게 설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스토리를 써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걸 좀 과장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죠. 이것조차 바울이 조심스러운 거죠. 바울이 천국 체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딱 들었어요. 천국 갔다 왔다더라. 천국이 있는 거야. 존재해. 우리도 천국을 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되면 바울의 그 증거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은혜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체험한 사람을 높여요. 우상시해요. 대단한 인물이야. 이야,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 14년 만에 그 천국에 갔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신중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고백한 대로 사탄의 가시가 있었대요. 사탄의 사자, 육체적인 가시라니까 질병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바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추측은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대필하는 사람들이 서신서에 나와요. 바울이 불러준 거죠. 쓰고 나중에 인사말 그리고 이제 요즘 말하는 사인 같은 거 그것을 바울이 쓰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안 좋다.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이 있고요. 또 심지어 간질병을 가졌다. 이런 추측도 있어요.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병자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돌에 맞아서 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사가 물어서 또 죽을 뻔한 상황 있는데 다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 이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응답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도 내쫓기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정작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자기 병도 고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나는 참 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사자, 즉 육체적인 가시, 이 질병,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러 계시와 또 여러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 이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가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계속 찔러주는 거죠. 네가 아니야.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라 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아주 쉽게 극복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극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했던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붙잡고 하다가 뭔가 잘 됐어요. 안정적이 됐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참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질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바울도 알고 있고. 그래서 육체적 가시가 평생 그를 찌르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어떤 큰 지위에 올라가고 하면 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동아 중고등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본문도 같고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불타는 태양. 좀 괜찮죠? 불타는 태양. 한번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영어로 하면 무엇이게? Burning sun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Burning sun. 뭔가 돼요. 살짝 숨기고 법망을 피해서 하면 막 지갑이 두둑해지게 돼요. 성매매 알선도 하고 누가 알겠어. 또 뒤에서 누군가 봐주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웬만큼 하면 또 덮어. 또 넘어가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폭행 웬만큼 해서 그거 다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만합니다. 스스로 뭔가 있으면 그것이 마침 나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것을 그가 다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약함이, 이 고통이 내게 은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픔을 은혜라고, 또 실패와 좌절, 가난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이런 질병, 이런 것도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사실 이런 약함 자체가 강함은 아닙니다. 질병 자체가 복이고 은혜는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함과 그 고통은 그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함 자체는 그 약함이 아니에요. 그 강함이 아닙니다. 어떤 게 이제 약함이 강함이 되냐 하면, 이 약함을 알고 이런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약함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약함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우리들에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잊고 나아가게 됐다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이 내게 족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과 그렇지 않는, 또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또 침묵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세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죠. 이 약함이 내게 은혜입니다. 이 상황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해서 그 고통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된 그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도전과 아픔과 고통을 상쇄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삶에 여러분을 걸고 넘어진 돌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걸 덮어버려요. 그거예요. 아직 가시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듣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잊혀져 간 이름인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태어났을 때는 미숙아로 태어났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숨이 멎어버렸대요. 키워놨는데 그래도 어떻게 숨이 돌아왔어요. 이제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므로 뇌성마비가 온 거죠. 온몸이 뒤틀리고 이렇게 된 거죠. 가난한 집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지났다고 해요. 17세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이 많았죠. 고통은 계속 온 거예요. 20세쯤 되었습니다. 됐을 때 자기는 기도밖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대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받아 적으라. 받아 쓰라. 제가 뭘 합니까? 학교도 다니지 못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글씨 쓰고 보고 하는 것은 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이렇게 적은 게 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도 있는데 나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예모로 보면 다 뒤틀리어요. 불쌍한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쩌쩌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약함 속에서 강하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를 붙잡고 보니까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은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이에요. 그 고난 그 자체보다. 이게 왜 내게 왔는지,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더 큰 고통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에게 그 상황이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 고난이, 그의 상황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또 전신 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지금 57세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믿어요. 끝까지. 지금도 고통이 있고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약하지만 끊임없이 찌르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해 간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 감사될 줄 믿어요. 하나님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을 덮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예요.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드시고 사용하셔서 또 많이 쓰러져가는 사람들, 고통받고 그 절망 속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